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무엇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관심은 있는데 좀처럼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신천지, 그리고 다미 선교회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단에서 선포하거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쉬쉬합니다. 왜? 다미 선교회, 신천지, 이단들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억지로 풀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기가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마음 먹고 이제 한번 계시록을 읽어보겠다 생각해서 딱 펼치면 상징이 얼마나 많은지, 환상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울 여러분 고개를 들으세요. 네. 땅을 보고 있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항상 그 다음에 누구 앞 사람 이렇게 뒤통수 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꼭 보고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두렵기도 하다 그러고 두 번째 어렵기도 한 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두라고 주셨을까요? 대답하세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두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다른 성경과 비교할 때 독특한 점이 많아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렇다고 오를 수 없는 산은 아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이 성경 계시록을 읽으면 도전할 만한 책입니다. 왜?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만이 가진 독특성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풍성한 주님의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하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동안에 주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를 더욱 충성되게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서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림 그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기 유경근 장로님도 그림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제가 들었어요. 미군 부대에서. 그리고 쫙 하고. 한은영 원사님도 그림을 전공하셨어요. 그림을 처음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밑그림이 중요합니다. 캔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는 뭘 그리고 여기다는 뭘 각도, 구도 이런 걸 딱 결정해서 밑그림을 먼저 그려요. 처음부터 사실처럼 그리지 않아요. 밑그림을 딱 스케치하고 나서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 본문에 권사님이 읽으신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밑그림입니다. 뭐죠? 이게 어떤 책인가를 윤곽을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일단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첫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가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계시가 주어진 경로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그 종들. 여기서 그 종들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도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천사와 요한을 통해서 그 종된 교회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요한계시록.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라고 이 책을 읽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을 통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셋째는 이 계시가 주어진 목적입니다. 1절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일단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기 위한 책이에요.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감추기 위한 책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덮어놓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드러내기 위한, 알리기 위한 책이다. 쉽게 말하면 따라하세요. 제발 이 책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자, 이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 만든 거짓 교리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전해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서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교인 대상,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를 지금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JMS가 어떻게 달라? 신천지가 어떻게 달라? 거기 12지파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나도 몰라. 그냥 목사님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JMS 보세요. 그 메이플이라는 그 아가씨, 그 청년들 거기 얼마나 고급 인력들이 다 그쪽에 가가지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정확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계시가 뭡니까? 계시. 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계시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제 양복이 어떤 양복을 입었는지 여러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모르죠. 근데 보여줄 사람이 열어서 이걸 보여주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저 목사님 양복은 뭐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게 계시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사람이 드러내서 보게 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근데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연이에요.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우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지 하면서 창조주, 조물주에 대한 크리에이터, 그 창조주에 대한 것을 분명히 누가 이걸 지었을 거야. 우연히 생기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서. 특별한 경우,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게 넓은 뜻에서의 리빌레이션,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묵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런 묵시를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다니엘이나 스가랴, 스바냐, 에스겔, 이러한 이사야, 이러한 곳에 묵시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이 묵시에 관해서 이 책이 쓰여진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 편지가 쓰여진, 이 예언서가 쓰여진 그런 때는 언제냐? 그 때가 포로 때, 포로 생활할 때, 식민지 생활을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서서히 지쳐가고 있어요. 서서히 좌절하고 있어요. 식민지 생활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쓰여진 것이 묵시 문학이라는 거예요. 묵시 예언서들. 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다. 요한계시록도 로마라는 나라의 황제가, 특별히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신이야, 나를 숭배해. 그게 법이야. 그런데 저쪽에 항구통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자식들이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 말살시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다 말살시킵니다. 교회가 엄청난 핍박에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단다. 그것을 상징과 환상과 은유와 그림 언어로 전하는 것이 묵시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큰 용이나 뿔이 6 달린 괴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계시의 특징, 이런 묵시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공간적인 초월이 있어요. 하늘에 있다가 땅에 있다가 또 시간적인 초월이 있어요. 미래로 갔다가 여기 현재에 있다가 이렇게 공간적인 초월이라는 건 하늘을 의미하고 시간적인 초월이라는 건 종말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고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 포로에 핍박당하는 이들에게 지금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저 하늘 공간이 있고 저 미래 시간적인 초월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썼다. 하늘은 미래의 사건을 결정짓는 장소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장소를 미리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을 하게 해서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있고 식민지 생활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런데 여기에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 예언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문으로 미리 예자 써서 미리 알고 아는 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언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미아리 가보셨어요? 미아리? 가보셨어요? 미아리 가면 거기 뭐가 많아요? 점집이 많아요. 점집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미아리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죠?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교인들 특별 할인 이렇게 써있어. 얼마나 교인들 많이 가면. 그 미아리 점집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귀인을 만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3년 안에 큰 사고가 있을 것이니 조심하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면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거는. 그런 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예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켜서 복이 되는 말씀이니까 그 예언은 미래보다는 현재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현재적 성격. 자, 성경에 있는 예언서나 성경에 있는 선지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어떤 말씀이냐? 다 이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업어서 나오게 했단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너희를 광야에 뭐 심어서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서 저 프라미스트 랜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잖아.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서 우상을 섬길 수 있니? 너희가 만일 계속 그렇게 한다면 다시 종노릇 애굽으로 다시 종노릇 바벨론에 그런 종살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이 너무나 많아요. 구약에. 이 예언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있는 것. 그러나 핵심은 현재다. 지금. 과거의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왜 미래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현재의 변화를 목적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뿌려진 말씀이라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역사의 종말의 시간표를 향하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어찌한다고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악의 세력은 이 말세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더 핍박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대가 그래서 그래. 세대가. 지금 이 말세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넋놓고 지낼까요, 우리가? 아니야. 얘들아, 미래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니 현재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절하거나 이거를 덮고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잘못된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 자, 요한계시록은 아까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그것은 예언의 성격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언은 현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편지입니다. 편지. 그렇죠? 자,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편지는 전달된 편지. 어디에 전달됐다고요? 7 교회에 전달됐어요. 7 교회라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라는 그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에 전달된 편지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7교회지만 그 모든 교회, 그리고 현재 앞으로 올 모든 교회를 대표한 7교회. 그리고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각각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시 대표한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 이 지구촌 성결교회도 권면한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우리가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전형적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어요. 자,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은혜가 뭡니까?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은혜가 뭡니까? 대답하세요. 시작.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줬어. 뭘 바꾸준 게 아니라 그냥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 영적 생명을 주었어요. 그분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야. 우리 행위로 된 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이건 너희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랑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 평강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적으로 공짜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랑.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평강해야 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평강하십니까? 마음이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평강은요. 돈도 지금 빚을 얼마나 졌고 이자를 얼마나 갚아야 되고 아유,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이끄십니까? 목사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끄실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목회하는데 제가 막 불안하고 제가 막 힘들고 이럴까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아요. 평안해요. 왜? 제가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쪽에 보내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메시지와 이 모든 목회 철학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저의 영역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때 막 고민하고 막 불안하고 이럴까요? 아니요. 내 영혼 평안해. 저는 평안해요. 여러분을 제가 만나는 거 막 불안하고 저 안 만나면서 이럴까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평강이 있으세요? 주기 중요해요. 은혜와 평강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 평강이 있을까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강,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있다. 출처. 그 출처의 첫 번째,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시는 분이야.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거기까지. 이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보통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실 이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장차 오실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영원히 계시는 분을 넘어서 종말에 역동적으로 개입하신다.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세요. 저는 거룩하겠대요. 눈을 감고 설교를 듣세요. 그러면 잡니다. 여러분 절대로 눈을 크게 뜨십시오. 자,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시작.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여기 보면 보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는데 이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성령을 7 영으로 표현했을까요? 7 영으로? 자, 그런 걸 한번 볼게요. 자, 히타 좀 꺼주세요. 껐나요? 네. 자, 꺼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뭐가 하나님의 7 영이라고요? 등불 7이.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뭐가? 7 눈이. 그러므로 7 등불과 7 눈이 7 영이라는 거예요.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는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아버지 하나님과 두 번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1번, 2번을 꼭 기억하세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첫 번째 충성된 증인으로,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구약의 약속, 그 약속을 참으로 성취하신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 주인공이 정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우리가 부활절날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죽으면 여러분도 부활하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이 뭐냐? 죽음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망을 뛰어넘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동시에 첫 부활이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땅의 임금들은 지금 누가 잡고 있느냐?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잡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세력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한다라는 것. 그러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했을까요?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7 등불과 7 눈으로 지켜보시다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성령 하나님,
신실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에게 충분히 은혜가 있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은혜의 평강의 출처가 이 삼위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아유 평강에 잠시 평강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평강 잠시 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한 채, 삼성 주식.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고 빌고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괜찮은 아파트보다, 삼성 주식보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유산으로 남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은혜와 평강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자, 요한계시록의 서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고 행하실 일을 찬양으로 마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우리를. 죄의 징벌과 속박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생명값으로 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이 10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 진짜 100만 원은 아니죠? 10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 이 물건은 얼마짜리 물건입니까? 대답하세요. 이 물건은 얼마짜리 물건입니까? 100만 원짜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 목숨값으로 지불해서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짜리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 예수님짜리 맞아요? 물어보세요. 빨리. 당신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 목숨값으로 나를 사신. 그래서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우리를 하나님 뭘로 삼으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나라라는 거는 다스리는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둠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다시 따라하세요. 나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이제 어둠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받으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번째,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못 가니까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피값으로 짐승을 죽인 그 목숨값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끔 만든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느 종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못 가죠. 신부한테 가야 되죠. 죄 고백하는 것도 고해성사도 신부한테 하죠. 사제한테 합니다. 그건 제사장으로 아직 안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운전하다가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하여 내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셔서 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서 영광을 많이 돌려요.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돌리. 모든 음악도 모든 찬송의 그 가사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행하신 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행하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7절이에요. 그의 행하실 일을 찬양했어요. 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다시 오신다는 거. 뭐 타고 오신다고요? 뭐 타고? 구름을 타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초신자 분이 오셔서 목사님, 심각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맞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손오공도 구름을 타고 다니는데 예수님도 구름을 타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 터졌는데 여기서의 구름을 타고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무슨 카페트 타고 드론처럼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광 중에 여기 구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 봉헌식 할 때 거기 구름이 가득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찬양했는데 행하실 일은 뭐예요?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세요? 목적이 뭐죠? 처음에 이 땅에 베이비로 오셨을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다시 두 번째 오실 때는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려고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라. 목사님, 지구가 둥근데 이쪽에서 낮이면 이쪽은 밤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낮에 오는 사람은 볼 수 있어도 밤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들은 누가 찔렀어요? 로마 병정이. 그러나 여기서는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한 모든 자들, 그 자들이 볼 거라고 한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을 보는 자는 뭐 한다고요? 애곡하리라. 애곡이 뭐죠? 막 슬피 울며. 왜 슬피 울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가 언제 일어납니까?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 그걸 대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고 회개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 자신들이 대적하는 예수가 마지막에 모든 영광으로 오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될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회개하는 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오순절 성령 이후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미래지만 회개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현재 계속해서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눈을 여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예요? 하루 10분 이상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7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8절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맞아,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보증한다. 이 얘기.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림 그리기 전에 처음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요? 밑그림, 스케치를 먼저 하잖아요. 이 위에 구체적인 것들을 덧입혀 가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계시이면서 동시에 오늘 현재 우리가 지켜가야 할 복된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모든 교회에게 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그 현재 그들의 성도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에 출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 구원하시고 이끄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또 행하실 일, 마지막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회개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왜 복받았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두 사람 이상. 여러분,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